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보초를 쓰잖아요. 특히 전시 상황이면 더 이제 경계감이 높아지겠죠. 일반 평소에도 보초병은 보초를 써야 됩니다. 근데 보초병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누가 사람이 지나가요. 바사락거리기만 해도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누구야? 이렇게 누구야? 그럼 총구리를 딱 대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암호를 대라 이래야 돼. 참 보초 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 모든 자기 병사들 다 죽는 겁니다. 한쪽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 있으면 자기 병사들을 생명을 지켜낼 수 있어요. 자기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를 항상 묻어요. 누구야? 너 누구야? 묻고 암호명이 뭐냐? 그 오늘 밤에 암호명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암호명을 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총살입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냐는 거지. 아무리 별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하더라도 암호를 모르면 죽는 겁니다. 나 몰라. 암호를 대라니까. 나 모르냐고. 바로 총살이지. 이것은 처음에 누구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감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정체감, 누구냐라는 것을 자기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가 누구냐라는 자신을 밝혀내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 정체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전쟁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의의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초병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여야 여기 존재하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 밝혀줘야 됩니다. 입을 다물면 그대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존재 의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서 있느냐, 그걸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가 변화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신도 변화되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아는 사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속이 타잖아요. 그만큼 사람 바뀐다는 게는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 하나 달라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달라집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이 확 바뀌었네. 천만에매요. 공부하는 것과 사람 달라지는 것은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으면 달라질까요? 내가 고생도 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성공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병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겠는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많은 세월을 실패하고 반복하면서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 좀 변할까요? 그때는 깨달았다. 목사님 그때는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값입니까? 한 달 값입니까? 또 잊어버려요. 사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자기 손을 잘라버려요. 이 손 때문에 안 되겠다. 결심을 해도 안 된다. 잘라도 안 바뀝니다.
자기 손만 나가는 거지. 별것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려 사람이 결심한다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어떻던가요? 작심삼일. 또 돌아가 버려. 또 이렇게 해야지. 나는 결심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또 그렇게 돌아가 버려. 작심삼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결심한다고 그대로 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이나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 달라지는 것, 사람 바뀌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 안 돼요.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180도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이요 180도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이 거짓말같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요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역사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을 바꿔보세요. 좋은 환경 만들고 편리한 환경 만들고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고 해보세요. 희한하게 또 다 편법을 씁니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요즘 벚꾸라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데서요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아무리 새롭게 하더라도 새로워지면 되겠지, 새 집에 가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바뀌면요 새로워져요. 놀랍게 그것이 천국이 돼요. 야, 저 집에는 만족할 거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리 행복하게 잘 사는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새로워지면요 새 일을 시작합니다. 새 역사가 창출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바뀌니까 역사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심리학자 가운데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타인.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를 만나는 애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감을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자아라는 게 형성된 겁니다. 나의 정체감이 세워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가는데 일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만난 그 영향의 결과로 오늘 내가 이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운명 자체가 다릅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면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부모, 정말 안 좋은 부모 만나면요 내 인생 자체가 고난길이에요. 비참해집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을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학할 때 보면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생님 잘못 만나면요
선생 자체가 정신병자인데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어휴.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아이가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선생님은 하여튼 선생님은 최고의 엘리트가 선생님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엘리트자들이 다 가르치는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학생들은요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전이 되기 때문에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제가 그 학생회담 할 때는 뭐 사회가 할 때 최고의 법관이라든지 최고의 좋은 분들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은사나 이런 분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분들을 딱 세워놓으면요 와 나도 저 집사님처럼 돼야지 저 우리 선생님처럼 돼야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에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을 딱 세워셔야 됩니다. 또 어떤 친구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건묵자흑 친구들 사이에 보면 어떨까요? 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요 외국은 그냥 마약하는 거 그냥 넘어져요.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중국이 전부 세상에 요즘 마약을 스며들게 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캐나다도 막 그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을 통해 마찬가지. 마약과의 전쟁에서 친구 잘못 만나면요 그냥 술 마신 것도 마셔버리고 담배도 그냥 피워버리고 이거 해봐 이거 해봐야 이거 해야 남자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면요 그 조직에서 잘 못 빠져나옵니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한 배우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배우자는 인생 거의 3분의 1을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배우자 잘못 만나면요 인생 진짜 종치는 겁니다. 진짜 지옥길입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고 저는 피눈물 흘린 사람 많이 봤어요. 얼마나 상처를 입어가지고 고통의 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내가 이 사람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비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동업자를 잘 만나야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동업자 잘 만나야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잘하는데 동업자 잘못 만나가지고 폭삭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기꾼 만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식구들밖에 없다고 식구들끼리 뭉쳐서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물론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 잘못 동업자 만나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신과 연을 맺게 돼서 너무 좋다. 이 인연. 그래서 잘 만나서 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만남의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만들어진 상황인데 그 환경 속에 누구와 같이 살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연 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사람의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 교회를 다녀도요 이 만남의 축복을 이 은혜를 못 누리게 되면요 지옥 생활하는 겁니다. 리처드 라이드라고 하는 분이 그 가방을 다시 싸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처한 이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의미 없는 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확인되면 내가 의미 없는 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고 했어요. 최고의 비참한 행동이 내가 이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이켜 봤을 때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어. 그 수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의미가 없어.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고 이것이 자기 정체감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뭘 자기를 존재의식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정치잖아요. 돈 좀 가졌어요? 나 이제 부자란 말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최고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정치를 해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오랜 기간을 지금 만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만났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은 악연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야? 왜 이런 사람을 나는 만났을까? 내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좀 더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내가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십니까? 행복해 하십니까? 나는 이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내가 저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런 처지는 안 됐을 텐데 왜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참 행복하다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네요 해보세요. 말만 그러지 마. 말로 속으로는 이 왼수야. 니만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이 내게 주신 축복 가운데요, 이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셔야 돼요. 네? 만남. 그게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하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참 행복하다 하나님. 배우자가 되었든 무슨 일을 통한 동업자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교인이 되었든 이 만남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운명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같이 살 반려자를 두고 이 왼수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피눈물 흘린 사람이 됐잖아요.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네 같은 거 만나가지고,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망가졌단 말이냐. 웃는 사람들은 수상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적인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꼭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가 붙잡아야 할 책을 붙잡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책 속에서 또 깨달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그랬잖아요.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 만남이 잘못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꼭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만나요. 이 만남이 거기서부터 내가 불행이냐 행복으로 결정되어 버리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인간 다 망쳐버렸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한번 물들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은혜로 아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 그런 만남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탐구적 만남이라고 하고요, 타인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것을 은혜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연이 아니라 은총이에요. 인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타인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바울의 회심이 나타나거든요.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3번씩이나 나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새로운 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여요. 그게 오늘 9장에 나타나지요. 22장에도 또 쓰고 있죠. 사도행전만 해도 26장이나 3번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좋다고, 내 인생의 결정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만나더라도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과 주권과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을 얻는 것은 다 얻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 나의 죽은 자 되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주님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라고. 주님 손잡고 아빠 손잡고 가는 것이죠.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바울은 한평생 전도하고 다닐 때에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이 만남의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 운명이 달라진다니까 힘듭니다. 이 피곤한 인생, 아빠 손 잡지도 않고 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사는 것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자세히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죠.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을 지금 험악한 길로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막으셨어요. 오늘 그 사건이잖아요. 바울은 나름대로 철학도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뜻한 바면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길인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신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포고령을 가지고 그리고 체포령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본인이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여기서 가는 지금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죽여야 되고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까지 죽이려고 가는데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너 죽고 나 살자도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갑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갑니다. 율법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죠. 이는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을 딱 막으셨어요. 바울이 가는 길을 차단시켰어요.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부른 거예요. 사울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 보면 언제 아는 사람이라고 사울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 자기 이름까지 부르면서. 그때입니다. 이 점이 놀랍잖아요. 그럼 우리 것처럼 놀랄 텐데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그것도 꿈이나 환상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직접 12시에 환한 그 대낮에 사울아라고 부르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 밝은 빛 앞에서요. 다시 말하거니와 이 시간은 정오입니다. 무슨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다가 오 주여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틴 루터를 연상하는데 바울은 키가 작고요. 좀 왜소합니다. 근데 루터는 키가 장대한 사람이에요. 우락부락하는 사람이에요. 눈도 크고 장골입니다. 그런 사람이 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가 법과대학 학생인데 여름 방학 때 이제 친구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앞서간 친구가 새까맣게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성안나여 성안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땅에 납작 엎드려가 성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성안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했다고? 제가 왜 수도사가 되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뭐 살려고 이 말 저 말 하지 않겠습니까? 루터가 그랬다니까요. 이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얼마나 대담합니까? 네? 눈도 못 뜰 밝은 빛 속에서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맞받아 묻는 바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누군지 알아?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까. 예수라는. 너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네가 나가고 있잖아.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지. 그건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걸 딱 이야기해 준 거죠. 예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못에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핥히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그걸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 주님 박해한 거 없는데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요. 가는 가운데 주님이 막으셔가지고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 다니면서요 그런 존재들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너 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어.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있지? 그건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야. 바울 알겠어? 이런 거죠. 그 빛의 땅이 엎드러집니다. 땅이 엎드러져요. 그대로 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무슨 말 하겠어요? 자, 이 죽은 자 같은 바울 앞에 주님 무슨 말씀하시죠? 이 죽은 자와 같은 바울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내 정체성을 알면 그 다음에 사명감을 알게 돼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고도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들어가라.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라고 하랍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이 두 가지 정체의식과 사명의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쓸 거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 나는 죽음 마땅하여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명을 줍니다. 바울 너 몰랐지? 몰랐지?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죄인인데 이 사명을 맡기니까 이제 얼마나 새 사람 될 거예요. 나 착하게 잘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하면 다시 생명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게 되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삽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즈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에 쓰는 치명적인 유혹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치명적인 유혹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유혹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는 아무 재능도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을 딱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나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이제 네가 살아봐야 뭘 살아. 그렇게 존재해봐야 너는 뭘 해. 그런 마음을 주어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유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네게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래서 너는 꿈이 없지, 미래도 없지. 죽어, 지금 죽어. 지금 자살이라도 해라니까.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지, 심리학적으로. 세 번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인간 조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죄가 얼마나 많으냐, 네가 얼마나 미련한 놈이냐, 얼마나 게으른 놈이냐, 너는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 악착스럽게 또 원정 가서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필요로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바울, 너 잘못 살았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제는 나는 위에 주님께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잘못 살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포로된 자들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었다. 내가 가고자 하던 방향은 이것이 아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도 이것이 아니다. 내가 목적을 삼았던 것도 이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교회를 핍박한 나를 붙드셔서 포로하셔서 주의 사람 만드셨기에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는 쫓아간다. 이게 자기의 정체감과 사명감이 다르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적으로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죠? 80세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처음 궁중에 40년은요 얼마나 엘리트 생활합니까? 그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생활 보냅니다. 거기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했기에 하나님 다시 부르셨어요. 80세가 되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하나님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를 쓰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뀌면 역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 한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엄청나게 의미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마귀는 너는 쓸모없다고, 넌 내 자존감을 떨어뜨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너는 귀한 존재라고,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산노라고, 하나님은 내 독자들과 너를 바꾸었다고 말하면서 내 정체의식을 말해주고, 그리고 자기 사명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남은 운명도 바뀝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남은 생애가 주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같은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의 만남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영향력 있는 선한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만남이 악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여야 되겠다. 주님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이 고난의 자리에, 이 십자가의 자리에 난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자리에 네가 내 손이 되고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엄청난 일은 못하지만 이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바른 만남, 바른 정체의식, 그 속에 내 새로운 생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맛보고
그런 귀한 영향력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